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청년들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자꾸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똑같이 계속 눈물이 안 멈춰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구약이라고 해서 다행히 좀 기분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어제 새벽 2시 40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지금까지 기도문을 쓰고 있대요. 그리고 아까 쓰고 온 원고를 봤는데 몇 번을 고친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얼추 그냥 봐도 7, 80명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넓게 앉으면요 꽉 채워서 진짜 많이 보일 수 있는데 너무 정직해서 저렇게 좁아 보이는, 아무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청년들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정말 그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청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독박 육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들으셨습니까? 독박 육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단어가 주는 그 느낌 그대로 아내나 남편 이 한 사람이 육아를 전담해서 할 때에 그때 쓰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사용되는 단어가 독박 육아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희 가정도 독박 육아입니다. 만 13개월 되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전담으로 도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혀 안 보는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가 저에게 아이를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와 전심을 다해서 놀아줍니다. 정확히 한 30분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30분이 지나면 슬슬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어가면 제 안에 있는 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언제 오나, 왜 안 오나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잠깐만 눈을 돌리면 손에 있는 것을 잡히는 대로 집어당기고 업고 쏟고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를 지르는 그 아이를 보느라면 제 인내력으로는 도저히 1시간을 같이 놀아주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딱 나타나면 아이가 먼저 쫓아갑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복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러 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내를 통해서 보더라. 최근에 한 번 더 그렇게 애를 보다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면서 아내를 기다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신비롭게도 내가 그동안 정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 말씀인데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그 아이를 보는 동안에 그 분노 게이지 가운데서 해석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깨닫게 들어간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난장판을 쳐놓은 이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천국에 들어갈 자. 아니요, 이 아이를 보면 작은 악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무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동안 이해가 안 갔는데 그날 그 아이가 노는 엉망진창으로 해놓는 집을 보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불현듯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 결론은 예수님은 육아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적어도 애를 키워봤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이 하나를 13개월까지 키우는데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청년들이 자라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으셨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키우면서 내다버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 청년들이 저렇게까지 자라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저 청년들 향해 쏟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청년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겠다 합니다. 교회 어른들을 섬기면서 헌신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비행기를 20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다지는 예배가 바로 이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참 귀한 예배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의 이 귀한 마음가짐이, 헌신의 각오가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 준비한 말씀은 무엇인가? 우선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교회 안에서 다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교회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방향을 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럴 때 제게 주셨던 그 준비할 때 그 감동이 우리 청년들에게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택한 본문은, 죄송합니다, 원래 잘 안 이러는데, 자,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바울이 지금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대략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고 약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틀을 갖추고 어느 정도 교회가 운영이 되게끔 하고 1년 반이 지나서 에베소로 떠났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뒤에 그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겪고 있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음으로 봤으면 하는 것은 왜 썼는지를 알았으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의 분량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15장, 고린도 후서가 18장, 서신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량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의 편지를 썼을까요? 그랬을 때 아마 고린도 교회가 봉착한 그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교훈을 남기느라 이 분량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전에 쓴 편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지까지 합치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성적인 문란함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포세이돈이나 아프로디테 같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하층민과 그리고 부유층의 이 편차가 너무 큰 빈부 간의 격차의 문제도 있었으며, 헬라 지식과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충돌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관이 그려였고, 그들이 바라보는 은사의 문제가 그려였고, 또한 제사의 음식을 먹는 문제나 성찬과 세례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때때로 성찬의 이야기나 사랑의 이야기나 이 많은 이야기들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찾는 것이 바로 그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바울이 거기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린도 전후서를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더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삼더라는 거죠. 그럴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는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1장이고 10절 이하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지금 순서상으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다루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시급하게 다루는 이 문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방대한 양 가운데서 바울이 순서상 가장 먼저 적고 가장 시급하게 다룬 문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당에 따라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울은 그 방대한 분량의 편지들 가운데서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 하나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왜 하나 되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12절에서 바울은 상세하게 그 분쟁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바울이 시급하게 다루는 문제는 분쟁의 문제이고, 그리고 어떤 분쟁이 있었는가 했을 때 바울의 말에 따르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갈라져 있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분쟁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부들의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분쟁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보태어 볼까 합니다. 먼저 아볼로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그 아볼로파라는 이름 가운데서 그들의 특색과 그들이 추구했던 색깔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볼로가 누구인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에게 복음을 듣고 고린도에 온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헬라 철학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고, 지식이 뛰어나고 수사,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아볼로파라는 어떤 파를 형성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특색이 있는가 했을 때에 자연히 그 아볼로라는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언변과 그 사람의 달변에 대한 그런 태도, 헬라 지식과 철학, 그 모든 것에 매료된 사람들이 바로 아볼로파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 아볼로파는 자연히 지식과 언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몰려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아볼로파 사람들은 후에 나오는 바울파나 게바파나 여타 다른 파를 충분히 무시했을 겁니다. 왜요? 바울은 글은 잘 썼지만 눌변이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이 역시 베드로 잘 아시다시피 어부이고 열심당원으로 다소 거친 사람이었고 지식을 추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말 잘하는 부분에서 바울보다 우리 선생님 아볼로가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지식 부분에서도 이 게바파 베드로파보다는 우리 아볼로 선생님이 나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다른 두 파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무시를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본문에는 게바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게바파는 베드로를 추종하던 사람들입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것으로 베드로의 다른 이름, 별명, 다른 명칭입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이 베드로파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특색과 추구하는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직제자였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했을 정도로, 그리고 후에 초대 교황의 자리에 사람들로부터 추대를 받는 인물이 이 베드로였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따랐을까요? 정통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어부 출신이고 배운 것은 없지만 열심당원이라 다소 거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직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셨던 그 제자라는 명분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파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히 이들 역시도 아볼로파나 바울파를 충분히 무시했을 겁니다. 왜? 아볼로나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거든요. 바울 역시 사도성을 의심받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항변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통성의 인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파는 자기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파들을 무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당으로서 바울파가 등장합니다. 바울파 역시 그 이름에서 특색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본래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개척했던, 바울에게 깊이 매료됐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깊이 있는 신학과 그의 복음의 열정에 매료됐던 사람들이 아마 바울파였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파 역시도 아볼로파나 게바파를 충분히 무시했을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세웠고 바울의 정신의 토대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무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파가 더 언급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파입니다. 어떤 파요? 그리스도파. 이름만 봐서는 제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약간은 엇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이름에서도 이들의 특색과 추구하는 가치 방향은 나타나더란 겁니다. 어떤 방향을 했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파,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다소 세속과 어울리지 않고 굉장한 경건주의 가운데서 그들을 멀리했던, 사회와 동떨어져 살아가는, 오직 예수만 붙잡고 복음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마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경건해, 우리는 세속과 섞이지 않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 우리 그리스도파가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파들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다들 우리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제 어떻게 중재를 하는가, 이 네 파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끔 중재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어떻게 중재를 하는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왜 갈라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몰려들었던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이 왜 갈라졌을까요? 표면적으로야 바울을 쫓아가고 게바를 쫓아가고 아볼로를 쫓아가고 이도저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라는 이유로 갈라졌지만 그것은 정말 표면적인 이유고, 본질적으로 무엇이 그들을 네 파로 갈라지게 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이유가 다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 이렇게 갈라졌던 것은 서로의 다름 때문이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너무 달랐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달랐고 자라온 환경이 달랐고 그리고 서로 처한 삶의 무게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그대로 추구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지식을 추구한 사람은 지식을 쫓아, 정통을 추구한 사람은 정통을 쫓아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 경건을 추구한 사람 또한 경건을 쫓아 그렇게 다른 그대로 흩어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왜 흩어졌는가 했을 때 저는 두 번째 이유로 오름을 찾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흩어진 이유를 보는 겁니다. 오름입니다. 오름. 무슨 얘기냐? 바울은 바울파대로, 게바는 게바파대로, 아볼로는 아볼로파대로 그들은 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달랐고 자라온 환경이 달랐고 삶의 무게가 달랐던 그들이,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 달랐던 그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입장과 상황과 환경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합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들은 왜 갈라졌는가? 표면적으로는 바울을 쫓아갔고 게바를 쫓아갔고 아볼로를 쫓아갔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자 했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서로가 너무 달랐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갈라지는 것은 비단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들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특정 교회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다름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진 교회들의 많은 이름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의 양상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다름들이 존재하다는 겁니다. 직장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들은 이런 다름을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개성으로 다 옳다고 인정해 주더라는 겁니다. 1000개, 100개의 다름이 있다면 1000개, 100개의 다름이 다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개성으로 봐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로 뭉치기 힘든, 규합되기 힘든 고린도 교회의 시절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름의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다각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건대 청년과 장년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같은 교회에서 한 예배당 안에서 한 명의 목사를 두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청년과 장년 사이에 뜻을 합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더란 겁니다. 불과 10m 안 되는 이 공간 속에서 이 거리의 간격이 좁히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많은 다름의 차이가 있다. 세대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따라서 요즘은 여러분 언어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들과 여러분 사이에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의 차이가 있다고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댕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댕댕이가 뭡니까? 강아지라는 거. 멍멍이, 개를 가리키는 말이 댕댕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겠죠. 우리 성도님 이게 무슨 뚱딴치 같은 소리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엉뚱한 말로 분위기가 냉랭해지면 청년들은 그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갑분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라는 말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별 다 줄입니다. 별 다 줄. 별걸 다 줄이네 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am Groot. 얘네는 웃어요. 무슨 말입니까? 할 말 더 많지만 욕먹을 것 같아서 말을 아끼겠다. 오늘 단기 선교 물품을 판매하는데 한 청년이 컵에 과일을 담아요. 근데 과일을 좀 덜 담았어. 그러면서 얘가 이걸 보면 얘기합니다. 와, 핵창렬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핵창렬이다. 양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애가 또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넣어서 우리 해자 만들자. 무슨 말입니까? 더 풍성하게 넣어서 해자 만들어 풍성하게 이걸 좀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같은 공간에 있지만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 사이에는 그 간격이 크다는 겁니다. 문화의 차이, 세대의 차이, 언어의 차이까지 있다는 거죠.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나 때는입니다. 나 때는. 그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봤는데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을 통해서 얘네는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냥 피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청년들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른들의 일들은 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의 일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일은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물론 성인이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장년들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더란 거죠. 다시 말해서 제 말의 결론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가는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엄청난 간격의 차이가 있더라. 다르더라.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만큼의 차이 가운데 이토록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이 존재할 때에 이 두 세대와 더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 팔아 불렸던, 게바 팔아 불렸던, 아볼로 팔아 불렸던, 그리스도 팔아 불렸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규합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1장 10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네 부류로 갈라지는 그들을 향해서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세대 간의 간극과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간극과 이런 간극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많은 다름들이 존재할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은 굉장히 뚱딴지 같습니다. 왜 뚱딴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가 했을 때 모두가 너희가 같은 말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품으라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마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듯한 말을 바울은 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진 그 네 부류의 사람들, 서로 다름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하라라는 것은 분쟁 없이 하나로 합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그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요 우리는 이미 다름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 개인주의 시대에 퍼스널티 사회에 다름이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간격이 큰 이 세대 차이의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같은 말을 하고 바울의 말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울의 말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제가 믿는 신념을 저는 믿습니다. 그 신념을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 때에 다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누구를 바라볼 때에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이전에 믿음의 주요, 우리가 한 믿음으로 모였던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충분히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말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 절에 퍼붓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쟁 중에 있는 너희 바울파야, 게바파야, 아볼로파야, 그리스도파야, 너희가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떠올리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누구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이 말은 너희가 얼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그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 예수를 바라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로 가지고 오면 바울의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너희 각자의 말을 잠재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너희 각자의 생각을 묻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서 너희 각자가 행하는 그 모든 행함을 그리로 따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된 교회가 가능하다. 얼마간의 많은 다름이 있든지, 얼마간의 다른 생각들이 있든지,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든지 너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저를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굉장히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상상요? 간극이 너무 크지만, 세대가 다르지만 청년과 우리 성도님들, 장년들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함께 일을 하는, 함께 주의 일을 하는, 함께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상상을 해보더라고요. 그러면요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일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일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함께 일하는 상상을 하면 너무나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청년들은 어른들이 맛있는 거 사주니까 좋고, 어른들은 또 청년들의 노동력을 같이 값싸게 쓸 수 있으니까 좋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여기 청년과 장년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영락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나이, 성별, 부의 여하와 상관없이, 지식의 여하와 상관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는 상상을 해보더란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상상 가운데서. 그런데 사람들은 저에게 그게 가능하느냐 물을 것입니다.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한 현실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느냐? 너는 몽상이다, 너는 몽상가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결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한 상상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오직 단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덮을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덧입을 때 그 몽상은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분쟁 없이 다툼 없이 모든 세대가 화합하며 각기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제주 영락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하여서 서로 다른 우리가 분쟁하지 않고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제주영락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